이번 주가 지나면 12월입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가 지키는 교회 절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늘 우리가 지킵니다. 이 절기로 인해 우리는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나면 12월 구주가 나신 성탄의 절기입니다. 12월이 되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날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 한 해를 끝마치는 12월에 예수님 안에서 한 해를 점검하고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해를 바라보며 새 소망과 비전을 갖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 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기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자세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따른다라는 이 단어는 열심히 추구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먼저 신앙 공동체는 화평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 화평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열매입니다. 이에 관해 먼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평화가 무엇인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평화를 소유하고 이 평화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평화의 삶이 무엇인가요? 이에 관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화면 아래에 있는 로마서 3장 23절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서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 외에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의미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4절 말씀에 화평함이라는 이 단어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 평화입니다. 이에 관해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의 성도가 있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전통과 풍습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하나 되는 이 연합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이 소설을 통해서 그들의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 될 수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로 허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과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관계, 연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다 허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며 하나된 관계, 이 연합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관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 이 연합된 관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 된 관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교회는 힘써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된 주목할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참 마음이 힘들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에 관해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이 교제가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풍성한 은혜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 사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죠? 형제와 깨어진 그 관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막히고 또 그로 인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투고 불화해도 그것이 영적인 삶에 아주 상당한 악영향을 줍니다. 먼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탁 막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풍성한 은혜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영적으로 참 공고해집니다. 말씀의 사역을 하는 저의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일이 막혀가지고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이 막힌 관계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들고 강단 앞에 서면 이게 걸림이 되어서 참 힘들어요. 이것이 부부관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런 정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지고 불안한 관계가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것으로 인해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생각이 나서 늘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음의 불편함으로 또는 마음의 찔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불안한 그 관계를 얼른 회복하기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성령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지금 성령님이 얼른 이 관계를 풀라는 성령의 근심인 줄 알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얼른 깨어진 관계에 손을 내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 공동체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관해 성경의 두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분향,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던 가운데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그들은 성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향로에 불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은 제사장이 아무 불이나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 불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향로에 불을 담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단의 불이 아닌 자기 임의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로 인해 불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 하나님이 거룩, 이 성결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그들은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 성결, 거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에 관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함으로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죽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예배를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저와 찬양대 여러 사역자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인 우리에게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 거룩이 무엇인가요? 겉모습의 경건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했던 성결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에 관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일까요? 이에 관해 바로 2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외모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거룩입니다. 6일 동안 세상과 구별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요구하는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 일에 매여서 막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한 주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어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우리의 삶에 6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6일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귀한 거룩 성결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죠?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원은 약 200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 때문에 200만 명이 실패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수아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요수아와 모든 장로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아간이 훔친 물건을 말합니다. 그 죄를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그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도 보면 그 죄를 너희 가운데 제거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너희가 어떤 대적들도 능히 이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투력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신앙 공동체인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성결, 거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지극히 작은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고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적은 누룩, 지극히 작은 죄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오늘 15절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썸뿌리, 비유입니다. 여기 썸뿌리란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 고통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간, 그가 범한 죄는 썸뿌리였습니다. 그 썸뿌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로 하여금 실패의 아픔과 고통을 겪게 했던 것이죠. 노예를 섬기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 보게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목회자 한 사람이 썸뿌리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례를 저는 노예를 섬기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저도 여러분도 썸뿌리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상처와 아픔,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게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살펴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의미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음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에 관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간음이 무엇인가요?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벗된 삶을 가리켜 성경은 영적 간음,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신앙과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된 삶을 살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신앙과 삶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거룩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거룩한 신앙과 삶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특성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또 이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정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져 버린 목회자들,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거룩한 빛을 발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 거룩을 추구함으로 세상을 향해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